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본문에 있는 구절 나의 죄악이 크오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국이라고 하면서 크게 받들던 나라, 조선 정기에 있던 나라 명나라를 아시죠? 명나라. 근데 이 명나라가 17세기 초반에는 당시 세계 인구의 23%나 되는 1억 5천의 인구를 가졌답니다. 1억 5천. 얼마나 부강한 나라입니까? 게다가 군대는 180만이나 되었다고 그럽니다. 세계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하고 척박한 땅, 이 만주 땅에서 일어난 이 후금 청나라죠. 청나라 군대 6만 명에게, 8기병 6만 명에게 패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애들은 역사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나 또 가정이나 우리 개인이나 이런 외적인 환경, 경제력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좋다고 역사가 오래가고 또 그 부가 유지되고 흥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력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바른 정신력을 가지면은 어떤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살아남지만은 잘못된 정신력, 해이한 정신력을 가지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여건이 갖추어져도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가질 바른 마음가짐, 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바른 마음가짐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신앙 고백이라고 그럽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같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상대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마음, 바른 신앙 고백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150편에 되는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근데 이 시편의 대다수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를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 고백,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용사소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젊은 날을 돌아보니까 참 죄가 많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리고 또 지금 자신을 돌아봐도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크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의 젊은 날은 별로 죄가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그 참 끔찍한 죄를 범했던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왕이 된 때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된 때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젊은 시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제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젊은 날을 바라보니 그때는 잘못인지 몰랐던 많은 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없고 의롭고 내가 바르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살았던 그 시절도 다윗 성숙한 다윗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너무 많이 부끄럽고 너무 많이 죄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시력이 나쁜 사람이 그릇을 보니까 깨끗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줄 알고 음식도 담아서 먹고 뭐 나물도 묻히고 했는데 안경을 끼고 밝은 눈을 보니까 그 안이 너무 더럽더라 이 말이에요. 더럽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신령한 영안을 가지고 자신의 젊은 날을 바라보니까 참으로 허물과 죄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의 의롭고 옳다고 그렇게 생각되었던 젊은 날도 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령한 눈이 좀 밝아져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사도, 신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오면 전부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가 있어서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가면 전부 다 난 죄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래 말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젊은 시절의 죄와 지금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과거를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해요. 자기 과거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은혜를 본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슨 줄 알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씩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 앞에 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알량한 세상 모임 하느라고 거룩한 성일 제4계명을 떡먹듯이 어긴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는 단돈 만 원도 못 들고 못 쓰고 벌벌 떨면서 내 욕심, 내 쾌락, 내 재미를 위해서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펑펑 쓰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도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비난하고 욕하고 운동하고 탐심으로 살아온 죄인들 아닙니까? 주님 앞에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언약해놓고 골백분도 더 많이 그 약속인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 부정한 죄인을 떠나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입니다. 이 고백. 근데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 구원의 주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경을 이기는 사람은 100명이라고 하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1명이다. 이해가 되죠?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1명이다. 그래서 패망한 모든 부자 나라는 모두 풍요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람이 무너지고 사람이 추락하는 것은 풍요입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역경은 다 사람들이 이기 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풍요 앞에서도, 이 부요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그런데 누가 이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풍요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그 사람이 승승장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바울은 본문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그 심판과 그 결과가 무서운 죄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영원부터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 우리가 한마디로 모아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을 근거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주의 그 긍휼의 이름, 그 사랑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인자, 사랑을,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 영원한 멸망을 받을 사람을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이게 우리의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영원부터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긍휼로 말미암는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자 십자가에서 신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항상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인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천국은 그 종들과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계산하는데 어떤 종이 왔어요. 네. 얼마나 빚을 진 사람이냐, 이 종은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하면은 한 달란트가 6천 세겔입니다. 6천 세겔. 6천 드라크마라고도 하는데요. 6천 세겔인데. 근데 요 한 세겔이 얼마냐 하면은 한 사람의 노동자 품값입니다. 하루. 한 사람 하루 노동자 품값입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하루 노동자 우리 이 품삯을 10만으로 계산하면은 1달란트가 6천 세겔이니까 또 거기다가 1만 달란트니까,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얼마냐? 6조입니다. 6조라는 빚을 졌어요. 임금한테 온 거죠.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갚으라. 갚을 돈이 없습니다. 있는 재산, 땅 다 팔아도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집과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네 아내 팔아라. 자식 몇이냐? 5이면 팔아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참아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래 알았다, 용서해주겠다, 탕감해주겠다. 용서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다가, 용서받고 나오다가 자기의 빚진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 얼마 빚지느냐, 자기한테 얼마 빌려가서 안 주냐 하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우리말로 하면 1000만입니다. 안 준 거예요. 돈 내놔라. 1000만 내놔라.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안 된다. 감옥에 가자. 그래서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옆에 사람들이 그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주인이 잡아오라. 내가 빌기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서 너는 그 빚을 다 갚아라. 그 6조 빚을 다 갚을 동안 너는 감옥에 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6조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처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6조보다도 더한 모든 죄가 다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빚을 갚은 것이 아니고 탕감받은 것입니다. 삭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냐? 용서받은 자로서,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탕감하며 살아가자. 용서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용서받은 줄 알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곳이에요. 용서하는 곳.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는 길밖에 없어.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죄값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를 믿고, 용서의 십자가를 믿고, 용서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용서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십자가 고백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다음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성도의 세 번째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의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의 도로 교훈하신다 말씀하고 있고, 온유한 자, 바로 겸손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과 증거,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길을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 공동체를 이룬단 말이에요. 말씀 공동체를 이룬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다, 교회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을 유대인들은 몇백 년을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만 나온 것이 아니다, 나도 그때 나왔다, 그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구출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던 우상들은 신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격파하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너서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이 추격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산, 호렙산, 시내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적어도 1년 반 내지 2년 동안 그들이 진을 치고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뭘 했느냐?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 제사제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처음으로 형성한 공동체가 뭐냐? 율법 공동체, 말씀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제일 첫 권이 무엇입니까? 뭐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누구가 나옵니까? 예수님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온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산상보온,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일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공동체, 말씀 공동체를 이루었고, 신약에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다양하게 부릅니다. 계명, 교훈, 도, 증거, 언약, 훈계, 진리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돌보심,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착한 일을 전문으로 하는 봉사 공동체다. 교회는 내가 외로울 때 가서 기도하고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그런 종교 공동체다, 그런 오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인권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인권단체, 복지기관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걸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놀러 오는 거 아닙니다. 할 일 없어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즐거움이고, 이것이 성도의 만족이고 성도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과 그 말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손길을 풍성하게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가장 바른 마음의 자세가 첫 번째 뭡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의 젊은 날의 죄악이 큽니다. 하나님, 오늘의 죄악이 큽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여건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는 진정한 승리의 원칙인 겸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고백합니까? 나의 죄가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가 해결되었다. 나는 용서받은 자다. 나는 6조 이상의 빚을 있었는데 그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 용서할 수밖에 없다. 용서받고 용서받는 사람들이 우리다. 우리의 고백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슨 공동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뭐요? 말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는지 압니까? 교인들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만담을 들으려고 그래요. 유머를 들으려고 그래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모여들고 축복에 모여드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엔 관심이 없어요. 다 졸아요. 싫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오늘의 이 한국의 풍요는 무너집니다.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언제 멸망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하고 여기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고 가신